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신 롯데초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연말에게 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부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3장 성탄 찬양곡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 어린 주 예수 눈자리 없어 그리가 주고 저 하늘의 별
위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목사님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각자의 마음문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온 세상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그날이 이제 3일 앞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탄생하며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 우리가 이 세상 장막, 이 시대 장막이 끝나는 날 한날에 가서 천년 만년 동안 살 수 있는 영원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을 통해 말씀, 하나님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태어날 때 하나님의 그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줄 좀 더 주세요. 짧아. 줄. 얘는 내려. 좀 아파. 줄 끊어줘. 얘는 이리 가야 돼. 됐다. 네, 감사합니다. 줄이 저기 오늘 본문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 없는 분들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탄생 1절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위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커다란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아멘. 엄청 반갑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재밌는 말씀 해드릴게요. 이 성경책은요 1000년 동안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성경에 38명에서 약 40명을 선택하셔가지고
천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천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거를 천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조선왕조실록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족보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부인 4명인데 12명이 아들을 낳아서 12지파인데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다 12명의 아들의 후손들이고 정통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전 세계 많은 열방 중에서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지금 이 사람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한국 사람 말고 일본 사람 말고 미국 사람 말고 이스라엘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히브리 말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왕을 보냈는데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와 헬라 말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구원할 수 있는 내 휘우스 내 아들 독생자 왕을 아들 하나님 내 아들을 왕으로 보내겠다 라고 하나님이 800까지 예언했는데, 이건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39권은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800까지 예언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고, 안 이루어진 게 뭐냐, 이제 이 세상의 종말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3차 세계대전 전 세계가 이제 핵전쟁을 합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의 스타트가 누구냐, 러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예언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이 지구 역사가 5,000년, 2,000년밖에 안 되고 그 어간에 100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예수님이 왔다, 하나님이 왔다 가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어요. 어머니가 말씀을 다 아직 보지 못했고 우리 저 뒤에 계시는 목사님들이는 아직 읽어보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저는 성경을 많이 받고 신학과 교리를 많이 공부해서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정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언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탄생이 뭐냐? 예수님의 생애를 800까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정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다음 33년을 목수로,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다 한국 목수님들이거든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목수예요. 엄마가 마리아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미리 말씀했어요. 야, 요셉 목수야, 마리아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 눈을 뜨셔보세요. 야곱만 하고 유대인들은 야곱만 하고 1년 동안 잠자리를 성관계를 안 해요. 만약에 1년 약혼을 한 다음에 그 어간에 배가 불러온다. 그러면 모세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의 율법에 근거해서 공개처럼 돌로 때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거든요. 인간들은 결혼을 하고 성관계를 해야지 아이가 생긴 임신을 하고 10달 동안 엄마가 배에 품었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씨가 달라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요셉이고 마리아인데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약혼만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이 마리아의 자궁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로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 사르스 우리가 똑같은 성전이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마리아가 듣고 큰일 난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목수 요셉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임신을 하는 거예요. 임신이 하나님이 내 뱃속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배가 불러와요. 그러니까 남편 목수 요셉이 가만히 낙태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 애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또 보낸 천사를 누구한테? 목수 요셉한테.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 네 아내가 임신한 것은 무슨 부정한 일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임신을 잉태를 한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 그러니까 뭐 다른 남자랑 잠자를 해서 임신한 건 절대 아니니까 아이 지으려고 하지 마. 그래서 요셉 목수님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기를 안 지우고
10달 동안 제가 얘기했잖아요.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돌로 때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지켰고 그 마리아도 10달 동안 자기 생명 걸고 지킨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예언되어 있어. 그래서 두 분이 약혼만 했는데 이제 약혼기가 끝나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아기가 결혼식 하기 전에 나온 거예요. 10달 만에 나온 거지. 응애하고 나왔는데 이 나온 장소가 어디냐면은 여기 당나귀 이렇게 밥 주면 어머니 이렇게 나무 구유라고 그러죠. 그 당나귀나 돼지들 밥 주면 거기 집이 없어가지고 자 이제 말씀을 볼게요. 그래서 태어나셨는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왔냐면은 따라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어머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우리 아기들 보면은 되게 막 그 디스포지션 내지하는 죄가 있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악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 하나님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 예배 드리기 싫어, 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가 물들어서 태어나요. 그게 디스포지션이라고 영어로 디스포지션인데 우리말로는 내지하는 죄, 내지하고 있다. 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관찰해 보면은 진짜 아이들이 커가면서 막 때리고 꼬집고 물고 뜯고 숨기려고 할아버지 손 들어보고 점점 가면 갈수록 아기 막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시조가 원숭이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 범죄한 다음에 가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살인자를 아들을 낳고 계속 낳고 했는데 이 세상이 그냥 죄로 물든 죄인으로 꽉 찼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 모두 지옥 가는데 지옥 가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안 되겠다. 내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영이 된 피를 못 흘려요. 그런데 피를 흘릴 수 있는 몸, 제물로 구약에는 양이 대신 죽었거든요. 제사함 예배를 드리는데 송아지나 염소의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사람으로 와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 죄를 테텔레사이 헬라말로 다 갚았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도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많은 장관들이고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으면 사형을 당하고 무기징역을 당하고 그게 법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율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인 것을 믿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는 자고요.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예수 배워 예전에 6.25 때 몽상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우리 어머니도 아기 때 우리 어머니가 팔남이었는데 할아버지가 한의사였고 근데 인민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라도거든요. 막 산을 타고 넘어와. 근데 할아버지가 이 팔남이가 다 식구들 있잖아요. 깐난이도 있고. 근데 그 예수 믿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애가 우니까 애기를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한순이 할머니가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어요. 왜?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이 누구죠? 경민 삼촌, 셋째 삼촌이죠. 셋째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셋째 삼촌인데 광양, 경영, 경남, 경주 막 이렇게 쭉쭉쭉 팔남이가 있는데 셋째 삼촌이 경인데 그때 깐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민군이 막 내려오는데 걸리면 다 죽잖아요. 근데 마치 마리아처럼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래서 그 인민군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목사를,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목사님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들을 딱 해서 마당에다 십자가 그려놓고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거나 십자가에 침을 뱉으며 살려줬어요. 근데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기는 애들이요. 천명이 안 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아이들이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가는 날이야. 그리고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고 인민군이 처참하게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 골짜기에다가 수백 명을 예수 믿는 목사님, 성도님, 장로님, 아이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우는데 믿음의 어머니들과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 끌어안고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그 이 어린아이가 다 숨겨졌어요.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아서 그 기념교회가 지금도 거기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셔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믿음을 지키면서 붙들어 주셨고, 예수 믿으면 공산주의는 다 죽여요. 이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임신을 했는데 걸리면 그냥 모세 일본 그런데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냈어요, 예수님. 그런데 그 800가지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동방 박사들이 그 천문학 박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고 그 많은 예언을 깨뜨리고 있는 것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헤롯도 아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불신자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앞제비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태어난다 그러는데 그 왕이 태어난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 왕을 죽여라. 근데 어디에 태어난 것도 모르고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여라. 그래서 이것도 8가지 예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당시에 2살 밑으로 아이들이 그냥 몽땅 다 죽여요. 헤롯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예언의 정점을 찍는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 공개 처형당하시고 예수가 목수인데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보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예수님 무슨 일을 했냐면 막 나서로 막 썩어 냄새나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소경도 보게 하고 기목을 듣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문둥병이를 깨끗하게 하고 이 바다 위로 걸어다니고요. 예수님이 당당히 말해요. 에고임이 내가 하나님으로서 말하는데 나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창조된 것이 나 예수가 만들었는데 내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를 믿지 못했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 두나미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테니까 내가 죽은 사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이 사흘 뒤에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돌무덤을 뚫고 열어놓은 그 통로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삼배를 시체를 감아놨는데 그거를 풀어주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다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다 외워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46년 동안 아직도 리모델링 하는 이 교회 붙잡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로마 정권이 우리한테 이 땅도 주고 교회도 주고 헌금 받아서 먹고 살 수 있게 해놨는데 저 예수가 같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광야에 계신 예수님께로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누가 갔냐? 누구 갔어요? 창녀들, 문둥병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루 두 끼는 못 먹고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가면 막 떡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병이 고침받고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기들 먹고 살겠다고 예수님을 목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하는 신선모독죄를 씌워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1000년 전에 800가지 예언 중에 하나 뭐예요? 반드시 메시아는 썩음을 당치 않고 따라가요. 썩음을 당치 않고 그 시체가 아나스타시스 부활한다고 했어요. 완전히 죽지만 메시아는 3일 뒤에 반드시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래서 전 세계에요 학교 교과서에 써놨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예수가 탄생한 그 날이 세계 역사의 기준이에요. 원래 로마가 쓰는 달력이 있는데 다 때려치고 313년 콘스탄tin 황제도 예수의 부활을 인정을 하고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가 쓰던 달력을 다 치워버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을 역사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전을 비포 크라이스트, BC라고 그러고 그 뒤를 뭐라고 해요? 주전, 주후, AD라고 그러죠. 지금 AD 2024년이죠.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 2024년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 세계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요.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라 진짜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다. 근데
그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진짜 있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을 죽은 숫자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순교한 숫자가 더 많아요. 통역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냐. 그냥 이런 지하실에서 죽고 부활하고 몇 사람 믿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가 정권을 전 세계를 군사로 힘으로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로마의 황제가 빌라도라가 총독을 보내서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확실한 증거거든요. 예수가 실존이 신화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시 한번 설교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시아와 유럽에 전했고 우리나라도 약 100년 좀 넘었는데 북한을 통해 토마스 선교사님이 북한에 장대현 교회를 세우고 순교하면서 100년 전에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가 대한민국에 와서 부활을 전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신화가 아니라 역사예요. 전 세계 학교에 교과서에 백과사전에 다 기록이 돼요. 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의미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고 믿음의 증거를 줬다고 했는데 내가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전도해서 이렇게 오세요 예배 드리면 목사가 설교를 예수님 소개하잖아요. 아 예수님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 탄생하시고 기쁘다 구주고 오셨네.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부활인 거예요. 아무 세상의 종교, 릴레이전 하나님과 영적인 결합을 계속하는 것 동사거든요. 이게 종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다 사람이고 죽고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종교는 하나님과 영적인 결합을 계속 할 수 있는 종교예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가 탄생을 했고 유대교와 기독교는 둘이 동전의 앞뒤문자 하나예요. 나중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민족이잖아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고 순교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국가가 많지만 이제 그 적글소 그 사탄의 추종을 받는 기독교를 완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박멸할 수 있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다 죽일 수 있는 적그리스도 수상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새 다 올라가고 예수처럼 부활을 다 올라가고 이 땅에 누가 남아있느냐 그 적그리스도와 다 불신자들과 또 누가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아 우리 조상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 맞구나 이거를 성령으로 깨닫고 마지막에 순교하면서 예수님 믿고 돌아올 민족이 이스라엘. 우리 기독교는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엄청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예수님 탄생인데 금방 끝낼게요. 5분 안에 끝낼게요. 우리 어머니가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우리 사모가 남편이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무서운 호랑이 우리 남편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근데 오늘 오시니까 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요 뒤에 계신 목사님들은 다 한번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보고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래서 누가복음 잠깐만요. 금방 끊을게요. 근데 어떻게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누가복음 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무렵 로마 황제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던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고고학적 역사가 다 증명이 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의 인구 조사를 하라. 그러니까 전쟁으로 막 이렇게 식민지를 국가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시아 유럽에. 근데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 통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금을 거둘 생각으로, 부려먹을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는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었고 사람들은 본적지에 등록하려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도 이 목수예요. 예수님 아빠. 이 목수 요셉도 다윗의 집안 사람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마을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800가지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는 어디에 태어난다? 이스라엘 땅이 많았는데 베들레헴이 가장 작은 시골 동네예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그래서 올라갔는데 베들레헴 올라갔는데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와 있잖아요. 약혼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본적지에 등록하러 갈 때 마리아는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생명을 지금 걸고 10개월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회산할 날이 찼습니다. 10달이 찬 거예요. 여간에 사람들이 다 차서 있을 곳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마구간에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서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예수님을 낳아 포대기에 싸가지고 구유에 그 당나귀 밥그릇 있잖아요. 구유에다가 누워놨어요. 바로 그 부근 들판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면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탄생의 증인을 세워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도 부활하는 것도 생애에 관해서 증인을 세워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거 봤어. 내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내가 봤어. 40일 동안 설교하셨는데 우리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날 해바실레야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봤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증인 말티스 목격자를 세워요. 왜? 그 당시나 후대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이제 양떼 이 목자의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9절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주변에 비추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무서워하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우리 지금 목자들한테 크게 큰 기쁜 소식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구속, 죄 사함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 지구와 우주를 다 줘도 어떤 사람이 유튜버더라고요. 내가 오늘 100억을 줄 텐데 이거 받을래? 아니면 내일 죽을래? 그러니까 100억 받는다 그래? 안 받는다 그래요? 말해봐요. 미국 유튜버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오늘 100억을 줄 건데 이거 받고 내일 죽을래? 안 받을래? 했더니 안 받는다 그래요. 왜? 자기의 생명과 시간이 100억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는 뭐 7, 80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생명과 시간이.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과 인디스에 똑같이 영원해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고 해서 얻는다. 우리가 노동을 하면 시간당 아르바이트 1시간 하면 10,000원도 받고 일당을 뭐 30만 원도 받고 25만 원 받고 이렇게 받잖아요. 얻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얻는 것이 뭐냐면은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100억이 중요해요? 1000억이 중요해요? 내 생명과 시간이 1000억, 100억, 뭐 10조를 준다고 해서 바꾸겠어요? 그죠? 이 물질 세계에서는 영생, 생명, 그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거를 의미해요. 내가 너한테 영생을 주기로 왔다. 내가 너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영생을 너에게 주기로 왔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 예수님의 영생을 너에게 주겠다. 그 소식을 알리러 왔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또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의 탄생은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래서 찬양이 그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를 나를 구하러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 왔다는 거예요.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헬라 말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신약성경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를 구원할 왕 주님 큐리오스, 너희 왕이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와신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왕이시라는 거예요. 12절 그 증거로서 나오잖아요. 증거로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 위에 뉘어있는 갓난 아기를 볼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우라노스 천국의 군대가 나타나 천사와 함께 가장 높은 하늘에서 우라노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독사적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에이른에 평화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에이른의 평안이 없습니다. TV에 보세요. 아이나 부부나 도식이나 뭐 이혼하고 결혼하고 아무튼 이 TV가 세상에 하도 복음이 예수님 없이 사는 가정들 문제들을 카메라를 딱 들었다 그 실체를 들여다보니까 어머니 가정이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너무 그 사설 탐정가가 나오는데 1년에 12,000건의 그 사설 탐정 의뢰를 하는데 6,000건이 결혼한 남자 가정이 있는데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6,000건. 한 회사 탐정한테 의뢰한 거죠. 그러니까 탐정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기 후나 가정을 지키는 평화도 인간이 영용할 수 없고 아이들도 그래요. 뭐 말을 하면 끝이 없어요.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지만 우리 자녀도 지켜주시고 우리 남편과 우리 아이도 우리 물질도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게 바로 에이른이에요. 천국에서 그 평화가 이 세상에 주지 않는 줄 수 없는 걸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는 믿음으로만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 따라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래. 왜?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염려하고 근심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근심하지 말래요. 타락서. 마음이 타들어갈 것 같은 그 고통 시꺼멓게 습덩어리가 되어가는 내 마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려놔. 내가 책임질게.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하는 목사님들 그랬어요. 제가 인건비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진이 빠지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목숨들 인건비를 준비시켜 주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거의 다 해주신 거예요. 정말 지금도 그래요. 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세상에 염려하고 근심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지켜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그 평화와 평안과 그 문제를 형통한 자, 그 문제를 뚫고 가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재밌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준비하지 않은, 내가 해결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게 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그죠? 우울증 무슨 질병의 문제든 이런 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형통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을 목자를 세우고 또 천사를 통해서 동원하셔가지고 우라노스 천국의 군대를 이렇게 보냅니다. 은총아 천사 봤어 안 봤어? 날개 있어 없어? 까만색이야 하얀색이야 천사가? 하얀색이. 날개가 하나 달렸어 두 개 달렸어? 봤지? 저도 예수 직접 봤지만 우리 아들도 우리 예배당 중공한 다음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제가 봤어요. 우리 거짓말 안 해요. 이제 은총아 우리 어머니 한번 봐봐. 천사 봤어? 예수님 봤어? 진짜 실존에 안 계셔. 진짜 계셔 안 계셔? 막 목소리로 얘기해봐. 계시대요. 이렇게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정말 저 목사가 저 아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교회 가볼까? 그래서 가보고 들으면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교회 오라는 거예요. 들으면 너무너무 하나님 확실하거든요. 살아계신 게. 너무너무 그분의 사랑이 확실하거든요. 너무너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눈물 닦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거예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 목자들이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일을 보자. 달려가 보니까 진짜 남자아이가 예수님이
부위에 뉘어 있고 마리아 그 목수 요셉도 함께 있었어요. 아기를 본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듣는 사람들이 다 목자들의 말에 놀라는 표정이었으나 마리아 엄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깊이 생각했습니다.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일이 천사들에게 들은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식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지금 현대말로 포경수술이죠. 이거 율법에 근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아무나 다 해서 우리 옛날 과거를 보면. 근데 할례식 날 천사가 전에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아라고 지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아기에게 정결 의식을 행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은 나를 위해 찾아오신 탄생이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말티아 지옥 가는 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났다고 베네쪼고리하고 분유와 모든 놀이기구를 사놓고 기다렸지만 인생에 태어나는 그 탄생은 기쁨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 저주의 탄생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멸하시고 진멸하시고 테텔라스테 다 죄 구속 깨끗하게 죄 사함을 주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보고 믿어라.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너를 사랑해. 이제 지옥 가지 말고 해바실레야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 선물이라. 행위나 공도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영생을 주로 오실 기회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기념하는 또 성탄절이옵니다. 주님께 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영혼 구원과 교회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 지금 왔다 갔다 몇 시지 지금? 진짜? 몇 시인지 모르겠네. 시계가 없어. 이게 다 켜져 있어가지고. 25분? 잠깐만 금방 끝나 다 했어. 268장 찬양하시면서 공동하겠습니다. 축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일장만 할게요. 온 세상이
감사한 건 저 성령아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허락하사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한옥이 속히 완공되어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전세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선 전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심을 탄생을 주께서 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예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 또 아이들 중인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무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 싸우니 이 물질에 기름을 부으시고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구선 역사에 세계 선교에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에 탄생하신 예수는 나에게 아나스타시스 나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믿음의 결국 영혼을 구원해 받게 오신 그 탄생을 믿고 전세계 4,300 미전도전도계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태초 교회와 이 땅에 예수님 믿는 교회 머리 위와 전세계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식사 주세요.